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 축복을 베풀고 생명의 빵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유대 지방에는 아직 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한다고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대답하므로 신성모독으로 사람들의 공분을 더욱 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유대 지역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에 아직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유대 3대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며 장막을 짓고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추수하는 때이기도 해서 추수감사절로서도 지냈습니다. 명절 때에는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대로 가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일반적인 일과 같이 바라봤습니다. 마치 사람들을 모으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려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더 드러내며 명성을 떨치라고 종용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 이 형제들과 같은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빗을린 머리는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자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때만 보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자신의 세력을 키울 때만 찾게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내적으로 가장 많이 싸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교회가 외적으로 커져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역을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전에는 성장을 위한 목회를 했다고, 지난 세월 잘못된 목회를 했음을 고백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 목사를 향해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싸움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때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세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였을 때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계속 생각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마치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다른 때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지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때가 찼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안전한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여전히 미워하고 박해하는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안전하고 무탈한 것이 꼭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편안할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의 때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때, 성과를 낼 수 있을 때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종용하는 때가 아닙니다. 상황에 휩쓸리는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보장하는 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의 때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때를 더욱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